순우리말 중에 끄트머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치되는 부분과 일의 실말이라고 하는 두 가지 뜻이 합성되어져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참으로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은 끝을 단순히 어떤 일의 마무리로만 여기지 않고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2년의 끄트머리에 있어요. 이제 벌써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할 때에 우리가 끝에 서 있을 때 그것이 끝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새로운 시작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새로운 한 해의 문을 열고 이제 한 해를 지금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모든 끝에는 반드시 결산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한 해 2022년을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 스스로도 한번 점검을 해보고 또 결산을 해보고 또 남들이 나를 볼 때에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남들의 점검, 남들의 평가도 우리가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해 결산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스스로도 판단을 하지만 남들도 우리를 판단을 하지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남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 조금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돌아와 결산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리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가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그리고 결산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산의 날은 언제냐? 주인이 돌아오는 날입니다. 근데 언제 돌아올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처럼 달력을 보면서 이제는 2022년이 며칠 남았구나 하고 카운트를 우리가 할 수가 있지만 주인이 돌아오는 그날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결산의 날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날까지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우리의 생을 마감하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날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결산의 날이 있습니다. 그 결산의 날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맡긴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을 해서 달란트를 배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마도 1달란트 받은 종은 스스로 판단할 때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난 지혜로웠어. 나름대로 잘 판단했던 거야. 나름대로 나도 최선을 다했어. 후회하지 않아. 분명히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인의 평가는 어땠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것이 주인의 평가였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갑절 장사를 했습니다. 달란트를 2배로 늘렸어요. 스스로를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우리는 정말 열심히 성실히 노력해서 주인이 맡겨준 것을 배로 늘렸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우리는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다고 스스로 자부했을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부지런한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은요,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충성되게 살았어도 거기에 만족을 못합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기는 했지만 부족한 게 자꾸 보여요. 그때 내가 더 열심히 했더라면, 내가 좀 더 지혜로웠더라면, 내가 좀 더 충성스러웠더라면 내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후회가 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인은 뜻밖에도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들, 2022년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때 여러분들 만족스러웠습니까? 만약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난 참 만족스러웠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어쩌면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종과 오버랩되는 나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한 해를 돌아보면은 후회되는 일들이 많이 있죠. 한 해가 조금 더 열심히 노력했으면 더 좋았을 걸. 내가 조금 더 성실했었더라면 좋았을 걸. 내가 그때 조금 더 지혜로웠었더라면 좋았을 걸.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었더라면 좀 더 좋았을 것을.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후회가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얘들아, 됐어. 그만하면 됐어. 최선을 다한 거야. 괜찮아. 너희가 열심히 노력한 거 내가 알고 있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들 한 해를 점검해 볼 때 만족스럽지 않다.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 정답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답은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죠? 감사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만족스러웠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는 최선을 다했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한 달란트 받은 종과 오버랩된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에게 주인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긴다. 어쩌면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충성된 종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열심히 내가 주인을 위해서 일한 것으로, 충성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모든 것에 참여해서 그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주인에게 충성함으로 주인의 집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은 착한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재물을 맡긴 겁니다. 왜 그들에게 맡겼을까요? 그들을 그저 한낱 소모품으로 생각했다면 그들에게 그렇게 많은 재물을 맡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많은 재물을 그들에게 믿고 신뢰하며 맡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동역자로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봐서, 경험을 해봐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믿고 맡겨주는 CEO나 상급자를 만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런 상급자를 만나는 것은요,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진짜 나를 믿고 어떤 중요한 일들을 맡겨주게 되면은 우리는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해서 그 일을 맡겨준 그 사람에게 그 신뢰에 대하여 내가 증명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살라고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너희가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일들을 맡겨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더 귀하고 더 풍성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그것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주인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더 노력하고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좋은 것들,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실 것입니다. 반면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왜 부지런히 충성된 태도를 가지고 살지 못했을까요? 그는 주인이 맡겨준 한 달란트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주인은 그의 분급이 한 달란트라고 생각했어요. 이 종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긴다면 잘 관리할 거야. 그러나 그 이상은 무리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그 사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나를 과소평가하는 거야? 나도 5달란트를 받을 자격이 있어. 나도 2달란트 받을 자격이 있어. 근데 왜 나에게는 한 달란트만 맡기는 거야? 주인이 이 종을 판단하는 것과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가치가 달랐어요. 종이 볼 때에는
나는 5달란트, 2달란트 그 이상도 나는 받을 자격이 있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1달란트를 맡겼을 때 그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 사람은 1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의 능력 한계 내에서 아마도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갔을 겁니다. 그 열매가 점점 더 풍성해지게 되면 나중에 자신이 심는 것도 더 많아지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감사를 잃었어요. 주인이 나를 믿고 신뢰해서 나 같은 사람에게 이와 같은 많은 달란트를 맡겨준 거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면 그 또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못했어요. 분수를 몰랐습니다.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을 음모해 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넣어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바사제국 내에서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이미 많은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미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했더라면 그런 음모를 꾸미지 않았을 겁니다. 분수를 몰랐어요. 과한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눈에 가시거리였던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재무덤을 파고 말았습니다. 그 모든 원인과 이유가 뭐냐? 분수를 모르고 주어진 자리에 감사할 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의 가장 큰 오해는 맡겨진 달란트를 책임으로 여기지 않고 소유로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책임으로 받아들인다면요, 주인이 1달란트 맡겨준 건 정말 감사한 일이죠. 만약에 내 능력이 1달란트인데 만약에 5달란트를 맡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주인이 나의 능력을 잘 판단을 해줘서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훨씬 더 짐이 적은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이 사람이 왜 불만을 가졌죠? 나에게 맡긴 달란트가 책임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걸 소유로 생각을 한 거예요. 소유로 생각을 하니까 왜 나에게는 적게 맡긴 거야? 왜 나에게는 적게 주는 거야? 라는 불만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은 어느 것도 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그 물질은 나에게 물질의 청지기로 살라고 맡겨주신 겁니다. 그건 주인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남들하고 비유를 하면서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저렇게 많은 재물을 주시면서 저에게는 적게 주십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시면서 왜 저에게는 적은 것을 누리게 하십니까? 라고 상대적인 비교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소유적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어느 것도 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맡기셨으면 그만큼 책임이 무거운 겁니다. 그만큼 책임이 커지는 거예요. 2022년 한 해를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나님 맡기셨습니까? 일이 많이 주어졌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사실 2022년 한 해 동안 살면서 우리 상남교회를 섬기는 일 말고도 상남교회 담임 목사이다 보니까 저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헤아려 봤어요. 헤아려 봤더니 한 16가지가 되더라고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제가 늘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상남교회 담임 목사이다 보니까 통합 측을 대표하다 보니까 모든 일들이 오면은 전부 저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거절을 하게 되면 우리 통합 측이 욕을 얻어먹습니다. 제가 그것을 거절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인데 그 일을 감당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나하나 맡다 보니까 16가지가 된 거예요. 굉장히 힘에 부치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제 능력은 상남교회 이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거 이 하나만으로도 사실 저에게는 벅찬 일인데 그 외에 더 많은 일들이 주어지니까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상남교회를 대표해서 하는 일이니까 잘했다라는 칭찬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항상 부족하고 늘 연약했습니다. 여러분들, 나에게 맞는 옷을 입고 나에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나에게 맡겨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할 일이에요. 왜? 이거는 소유가 아니라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그걸 몰랐어요. 이게 소유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2023년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무엇을 맡기시든지, 얼마만큼 맡기시든지, 어떤 자리를 맡기시든지, 그것은 소유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책임이기 때문에 맡겨졌다면 최선을 다하십시오. 절대로 그 일을 하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고 교회를 더 풍성하게 하고 우리 온 성도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9장 9절 말씀에 보면 해 아래서 내게 주는 모든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말씀인가? 이런 말씀을 꼭 성경에까지 기록을 해야지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전후 모든 문맥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즐기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누리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아내입니다. 그 아내와만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만 즐거워하고 그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을 욕심부리지 말라는 거죠. 그건 탐욕입니다. 우리가 분수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쁨으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2023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심지도 않고 많은 것을 거두려는 악한 주인으로 오해했습니다.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두는 건데 왜 나에게는 적게 맡기는 거야? 적게 맡기니까 내가 적게 심을 수밖에 없지.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의 주인은 어떤 주인이냐? 한 달란트 맡겨놓고서 나중에 더 많은 것들을, 훨씬 더 많은 것, 내 힘에 훨씬 더 붙이는 것들을 나에게 기대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주인은 악한 종이야. 악한 주인이야. 적게 심었는데 많이 거두라고 하니 이건 악한 주인 아니야? 만약에 이런 주인에게 내가 한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다가 이것마저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나를 책망하겠어. 그럴 바에는 본전치기가 낫지. 그리고는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가서 주인에게 내놓았던 것입니다. 한 달란트를 그대로 내놓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믿고 자신에게 달란트를 맡긴 주인을 오해한 것이 잘못된 것이죠. 감사해야 될 주인에게 오히려 그 주인을 오해함으로써 그런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만약에 그가 오해했던 대로 주인이 악한 주인이었다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갑절 장사를 했어요. 칭찬했겠습니까? 야 이놈들아, 내가 믿고 너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맡겼는데 그래 갑절 장사밖에 못했어? 적어도 10배 장사는 해야지 하고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주인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갑절 장사에 대해서 참으로 착하구나, 참으로 충성됐구나. 그리고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가지고 있었던 그것마저도 빼앗아서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 다 나눠줬잖아요. 주인이 보고자 하는 것은, 주인이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얼마를 남겼느냐가 아닙니다. 그들이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자신들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다 했는가,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배우들 대부분은 처음 연기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 주연을 맡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일이고 대부분은 지나가는 행인 정도에서 시작을 합니다. 지나가는 행인 정도로만 스크린에 한번 나와도요 온 집안에다 전화를 해서 내가 영화에 나왔다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대사 한 2줄, 3줄만 대사를 받으면은요, 이건 이미 성공한 연기자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연기를 인정을 받고 나면 또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주연이라는 자리도 맡겨지게 됩니다. 뭐 주연까지는 아니라도 극 중에서 매우 비중이 있는 역할을 맡게 되죠. 여러분, 세상의 이치라는 것이 다 똑같습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거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만큼 심어주셨냐, 이것 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를 맡겨주셨던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심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적게 맡겼다고 합시다. 난 적게 심었습니다. 적게 심었는데 때로는 심은 것보다 거둔 것이 더 많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내가 심은 것보다 많이 거뒀습니까? 심은 것보다 적게 거뒀습니까? 항상 돌아보면은요, 내가 심은 거에 비해서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이 주셨더라고요. 이게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 훨씬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점점 쌓이면은요, 나중에는 나도 많이 심을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그만큼 더 많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배역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중요한 배역을 맡듯이,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것이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 그 작은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시고 더 많은 일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악함 때문에 오히려 그 집에서 쫓겨나고 슬피 울며 일을 갈 거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고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가 나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것 같아.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늘 하나님 왜 나에게는 적게 주셨냐고, 왜 하나님 내 삶은 이렇게 늘 힘들고 어렵기만 한 거냐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내게 주어진 삶에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그런 나의 모습들에 오늘 우리 자신이 오버랩된다면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해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과 우리가 다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새해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겁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후회되는 삶을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는 우리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메꿔나간다면, 그리고 우리가 한 걸음 더 큰 꿈을 가지고 더 큰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온 성도들이 다 같이 함께 달려나간다면 하나님께서 2023년 이 새로운 한 해에 더 큰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한 해를 다 살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끄트머리에서 또 결산해 볼 그 시간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결산하면서 우리가 내린 결론보다 내년 2023년, 이제 금년 이 한 해를 살고 우리가 끄트머리에 섰을 때에 우리가 더 좋은 결산을 하고 더 풍성한 결산을 내려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는 그런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